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트리니티 콰이어의 이 찬양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내년을 바라보며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찬양대만 한복을 입을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한복을 입고 드레스 코드를 한복으로 해가지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본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더 조심하시고 백신이 나오고 또 안정화가 되고 이럴 때까지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술술 잘 읽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탁탁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는 읽으면서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읽으면서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가슴에서도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군대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짧게 군대에 관련돼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장이 이등병을 부릅니다. 김이병아, 너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너 이거 가지고 PX에 가서 초코파이 한 통이랑 콜라 한 병이랑 소세지 하나랑 쥐포 2마리랑 라면 한 봉지 사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등병한테 돈을 이렇게 줬죠. 그 이등병이 자기 손바닥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니까 병장이 1불짜리 하나 준 겁니다. 이 누가 나쁜 겁니까? 이 병장이 참 나쁜 거죠. 이상한 거죠. 처음부터 안 될 걸 시키면 시키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읽으면서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무 거리낌이나 거침이 없이 술술 읽혀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행운아이십니다. 정말로 매우 대단히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아마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의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단한 우리네 인생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기쁘지도 않고 하던 기도도 막히고 감사는 더더욱 안 나오는 존재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진데 그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한가요?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은 성경에 곧잘 나옵니다. 먼저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구인고 하니 사도 중에 사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하는 율법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지요. 이전에는 부와 지위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변화된 후에는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윤택했던 외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는 치열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허구한 날 쫓겨다니고 매맞고 하다가 종래에는 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쓴 편지글 중 상당수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후에는 형편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쫙 조회해보고 검색해보고 읽어보고 찾아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지치고 남루하고 볼품없게 변해버린 이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맨날 매질당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기쁘대요. 암살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함께였던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배고프고 춥고 핍박당하고 헐벗었으면서 감사하대요.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뭐가 기쁘다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나오십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죠.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달리 친숙한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시편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술적인 가치 또한 훌륭한 아름다운 문학작품이요, 인생의 지혜와 고결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명작입니다. 이 시편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입니다. 수금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던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노래를 부른 게 시편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쓰여진 그 시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 부유하고 안전할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며 황야에서 거지 왕초 노릇을 할 때 쓰여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굴 안에서 황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사막의 바위와 전갈과 독사들 틈바구니 네. 마이크 요걸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견디며 황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굴 속에서 사막의 바위와 전갈과 독사들 틈바구니에서 써내려간 게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과 배고픔과 공포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기쁨의 감사의 기도문들을 이렇게 쓰실 수 있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써내려 가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시편을 읽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윗 왕도 참으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복잡하고 아프게 하지요. 너무도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시잖아요. 심지어 이 두 분이 얼마나 똑같은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꼽으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시편 23편을 말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시이지요. 그 시편 23편 1절을 익숙한 개역 개정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구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저것 풍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 자체가 모든 부족함을 밀어내는 모든 풍요함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마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이래저래 불편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매우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거지 왕초 도망자 신세인데 풍족한 게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안전할 턱이 없고 편안한 상황일리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이 목자이심으로 충분히 풍요롭다고 느낀다 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하박국 3장 17절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실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참으로
희한한 글이지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길래 다윗 왕은 이런 식구를 쓴 겁니까? 자,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 이 다윗 왕이랑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시편 23편 1절이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또 실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익숙한 개역 개정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 왕과 똑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매를 맞고 쫓기고 도망을 다니며 옥살이를 하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이 매 한 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사도 바울이 늘 설파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 즈음하여 땡스기빙 선데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미국 땅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여차저차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그게 잘 자라서 풍족하게 수확물을 거두었고 이 농작물을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데 모여 식사 기도를 하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쾌속정이나 튼튼한 유람선 이런 게 있던 때가 아니죠. 음식을 저장하는 시설, 음식의 양,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약의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되던 때입니다. 요컨대 이민선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목숨과 인생을 건 모험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랑을 헤치고 대서양을 뚫고 오던 이민선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딸, 아들, 깊이 교감했던 친구, 의지하던 친척, 그들이 죽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벗을 눈앞에서 떠나보내며 절망이 엄습하던 배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착의 과정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원주민의 습격과 척박한 환경으로 인한 고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매일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눈가의 깊은 주름에는 아마도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이고, 기도 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가슴에 묻은 아내와 남편과 딸과 아들과 친척과 이웃의 얼굴과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 눈물 어린 고통의 기억을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미국의 조상들, 초대의 이민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황의 원인과 결과에 의한 감사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현실을 초월한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렸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이 세운 나라, 모든 것을 감사로 덮으며 시작한 나라,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하여 묵상할 때 그저 현실 속의 원인과 결과 수준의 그런 일반적인 감사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감사, 감사 위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동기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감사의 이유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가 하는 감사에 대하여 묵상할 때 제가 꼭 다시 꺼내어 보고 곱씹어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진부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이 시간 꼭 함께 공유하며 묵상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여수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해인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친미 예수쟁이라는 죄목을 씌워 총살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후에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아들로 삼아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아들 동인과 동신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담은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묵상할 때마다 꺼내어 읽는 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처럼 제 머리와 가슴을, 전인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의 칼끝이 우리의 심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요, 제 가슴 속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합니다.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생각나고 제게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과 제게 나누어 주신 삶의 자리의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에게, 그런 일을 그런 상황 속에 계시고 겪고 있는 성도님에게 오늘 말씀은 감사의 절기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은 너무나 가혹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항변이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물러섬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아니, 불가능하지 않단다. 가능한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또한 알려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동기가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될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앉게 됩니다. 기뻐하기 힘들 때, 기도가 막혔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진짜 감사, 상황을 초월한 감사, 감사 위의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버겁고 이해가 안 되고 눈물겨우시다면 그보다도 더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인도해 줄 거란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과 척도를 넘어서는 진정한 감사 위의 감사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없고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기뻐할 수 없고 기도가 안 나오고 더더욱 감사가 끊기는 그런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아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동기요, 기도의 목적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이 마음을 모두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